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언약이라는 주제로 70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고난 이렇게 패턴이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시작하죠.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950년쯤 전으로 봐요. 중고등학생들 몇 년 전이라 그러세요? 1950년쯤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이 언제 기록된 거예요? 19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별로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그 한글을 만들고 그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문으로 풀어가면서 해설한 것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그래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한 그 문자는요 한글뿐이에요. 그런 것도 별로 안 장스럽고. 여러분 도대체 뭐가 놀라워요? 1900년 전에 성경 기록된다는 것도 시큰둥, 한글 창제도 시큰둥. 뭐가 좋아요? 스트리트 파이터나 한번 할까요? 하여튼 라니지는 한번 할까요 그러면? 라니지 맞아? 리니지입니까? 뭡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이요 우리나라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1940년대에 발견됐지만 몰래 숨겨 있었어요. 왜? 일본이 뺏어갈까 싶어서. 그래서 그걸 헌납하고 이게 국보 70호고요. 세계 그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1446년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서문을 쓰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77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복사본이 훈민정음 여러 책을 보관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하면요 전국에 세 곳에 보관을 해요. 왕실 기록과 역사를 보관하는데 근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느 절에 석탑 속에 넣는 것을 누가 도굴 한 거죠. 그걸 유통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돈 얼마 안 주고 샀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책값 얼마 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훈민정음 해례본 다른 사본이 있는데 그걸 1조를 내래요. 아마 제가 맞지요? 1조? 2천억이에요? 그 뉴스 관심 없구나. 저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책 하나만 있으면 1조를 벌겠다. 적어도 1천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세상에 훈민정음 그거 하나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한글이요 생명을 줄 수 없는데 그 책이 1조라면 이 요한복음은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1950년쯤 전에 사도 요한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실은 성경의 저자이세요. 사람들은 이 감동을 받아 기록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표적 기적들이 있지만 다른 기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성경에 이것만 기록했는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알라고 기록한 거예요? 기록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가 그것도 어떤 예수였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저주스럽고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그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뭘 얻는데요? 생명을 얻어요.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고요.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인가?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또 성경이 인본주의가 돼요. 사람이 중심돼요.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을 얻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지만, 다시요,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를 믿어 생명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일 수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천지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예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얻을 것 다 얻었고 챙길 것 다 챙겼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한다는 게, 그게 구원받은 논리예요. 단지 구원을 자기 구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었다는 것은 생명 얻어서 뭐 하려고 생명 얻게 하셨나, 이걸 성경에서 살피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그냥 대충 살더라고요. 특히 복음을 듣는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적 열심히 찌들려 살던 때는 정말 힘들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다들 열심들이 어디 가버렸어요? 자유다! 뭔가 또 열심히 하면 저 또 자기 의를 만들려고, 또 자기 의를 살려고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금요 공부 오신 분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차경민 목사님하고 또 한 번 강도사님 오셨어요. 마치고 나서 식사하면서 한 몇 시간을 교제했는데요. 뻔해요. 그냥 그 목회한다는 현장이 뻔한 거예요. 저는 조금 앞서서 경험해 왔잖아요. 앞서서 경험해 왔죠. 복음으로 자유한다는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 교인들이 몇십 명 되는데 이 설교 듣는 사람은 아마 그쪽에서 들을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맡았는데, 회개할 사람이 없어서 회개할 사람이 바로 예, 그 회개를 할 사람이 가론 유다 되기 싫다는 거죠. 가론 유다가 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한대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랬어요. 목사님, 당장 다른 사람 맡기세요. 아무도 안 한다 하면 교회당 문 닫자, 그렇게 말하세요. 왜 그걸 해요? 목사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요. 아니, 그거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예요. 기록 한 걸 알고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교회당 문 닫으세요 라고까지 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당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 얻어서 뭐 하려고요?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우리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챙기니까, 복음 듣고 구원 챙기니까 이제 옛날에 내 힘들게 살았다, 이제 그만할래. 근데 그걸 목사들이 책망을 못해요. 왜 책망 못할까요? 책망하면 또 율법주의냐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물었거든요, 두 분에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복음 듣고 나니까 옛날보다 게을러졌어요. 더 열심을 내었어요. 하니까 게을러졌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못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그래도 부지런히 하시잖아요. 이래요. 저는 진짜 일이 많잖아요. 일부러 만들어서 해요. 제가 어제 중고등부 하면서 그랬는데 나 중고등부 안 해도 월급 받거든요. 줌 안 해도. 근데 왜 줌 해요 또? 그렇게 함으로 저를 일부러 방치 안 시키려고 해요. 금요일날 하는 거 사실은 힘들어요. 금요일 청년회 좀 50분이고요. 학생회 30분 주만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막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바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니까 뭐가 유익이 되느냐 하니까 여러분 시간 여유 있을 때 여러분들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그냥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봅니까? 아무도 안 보시고 미안합니다. 제가 취소합니다 이거. 여러분 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저만 그래. 그래요. 그 여러분은 안 그렇고. 하여튼 저만 그래서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라도 더 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요. 청년들은 별로 많이 안 들어와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마가 시켜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예뻐요. 제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안 보입니까? 주면서. 너무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좋았겠네요. 좋았지 그럼.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중고등학생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어요. 그렇다면 나는 태어날 때 생명이 없이 태어났단 말입니까? 그럼 나는 태어날 때 생명 없이 태어난 거예요? 네, 몇 사람이 고기를 끄덕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숨을 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 태어났다 그래요. 생명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하나 또 태어났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얼마 오셨다가 저 경기도로 이사 가신 전도사님이 아이를 낳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죄인을 낳았습니다. 죄인이 죄를 낳았어요. 이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진 상태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 태어나면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아 누리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에 이걸 무슨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래요. 죽은 채로 살다가 죽은 것은 별 의미 없어요. 원래 죽은 자가 죽은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원래 죽은 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것으로 끝이 안 나고 죽음 이후에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인데 죽으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영원히 죽는 것을 성경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21장 8절, 5장에도 나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것도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것도 누가 죽였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했던 그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죽은 채로 살다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나면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무슨 해를 안 받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이 세상의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아 누리고 살아도 그 사람은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래요. 우리 정문 학생들 누가 제일 부러워요? 여러분들 중에 부러워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 저 사람 부럽다. BTS? 해체되더라고요. 그죠? 있지? 또 누구예요? 블랙핑크? 맞습니까? 맞아, 블랙핑크는 있어요? 손흥민이? 누가 부러워요?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고 세상에 부러워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애들을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자, 시편 49편 찾아봅시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6절부터 해놨는데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제약이 막 나를 따라다니고 환난이 막 나를 애워사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 물론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려운 거 한번 보세요.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얻으려고 사람이 돈을 지불해서 생명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지금 지구상에 한 80억의 인구가 산다는데요. 80억의 인구가 몽땅 자기의 동산, 부동산, 모든 재산을 다 죽어도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일은요,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다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 믿어 얻었다면 이보다 더 시급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뭡니까? 얘야, 너 지금 바빠서 교회 못 오니? 너 공부한다고 교회 못 오니? 학원 간다고 교회 못 오니? 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해라. 엄마가, 야야, 엄마 오늘은 네 학원에 가야 되지. 일요일날 예배당에 가지 말고, 말씀 듣지 말고 오늘 학원 가거라. 기도는 내가 대신해 줄게. 고3들 어머니들. 그 아이가 믿음 생활 할까요? 진짜 중요하고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다는 일에 아이가 가려고 할 때, 얘야, 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 얻는 일이야.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뭐니?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믿음의 부모고요. 그런 말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의 영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건세와 세상의 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인격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멸망하는 짐승을 부러워해요. 기도하면서도 멸망하는 짐승을 부러워하면서 그거 달라고 해요. 성경을 안 보는 거죠. 다시 보죠.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없는 주제에 지가 좀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인기 있다고, 잘났다고 까불어대는데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0년 안에 다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에 말씀이 없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죽더란 말이죠. 빈손으로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우리 집은 영원히 있을 거야.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이건 영원할 거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놨어요? 막 부부 삼아줘 그거 가지고. 아니 그래도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다 그래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평생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다 죽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한 마리 죽었네. 성경은 무자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둘째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인데요. 그 사랑 거절하면요 무시무시합니다. 목사님 지금 큰일이 닥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왜 큰일이죠?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일이 진짜 큰일이지. 뭐가 큰일이에요? 뭐가 중요한 일이에요? 뭐가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1순위죠. 그렇게 안 사시나요? 대충 사시나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되는 대로 사시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1순위 아닙니까? 일의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저 이 부동산은 영원할 거야. 부동산은 영원할 거야. 이 동산도 영원할 거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둔다고요. 그랬더니 주식이 팍 망해버렸네요. 부동산 값이 폭락하네요. 심지어 지진이 일어나서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기에 멸망하는 짐승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멸망하는 짐승을 부러워해요. 와 부럽다 좋다. 뭐가 부러워요? 뭐가 좋아요? 멸망하는 짐승인데요. 멸망하는 짐승을 부러워해요. 누가요? 세상이야 그렇지만 누가요? 찬양대원들이. 미안합니다. 이쪽. 멸망하는 짐승이 뭐가 부러워요 그게.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사야 4장에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21가지의 사치품을 장식하고 달아요. 그러나 우리의 단장은 그런 금이나 은이나 폐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꾸미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그게 뭐예요? 참으로 신부의 단장이에요. 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어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분명해요. 자, 그래서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복이다, 영원하다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 종말이다. 이런 자들은요,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서울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얻었는지, 사망이 나의 목자인지 생명이 나의 목자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 평소에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이러하다면, 방금 읽은 어리석은 이 부자들처럼 이렇게 산다면 나는 뭐예요? 내 목자가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게 죄인 줄 알고 헛된 것인 줄 알고 그게 무너질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하면 누가 목자예요? 생명의 목자잖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서울이 영원한 고정이 되면 이거 죽음의 거처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서울의 근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음의 세상에 이곳이 허물의 세상이잖아요. 그럼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험으로. 그 십자가로. 그래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뭐가 먼저 계셨어요? 말씀이 먼저 계셨어요. 우리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계셨죠.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3절 중고등 학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실 24년 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어른을 대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교하면서 중고등부를 초점으로 맞춰서 설교할까라고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 알아들을 수 있으면 복음 충분히 전할 수 있대요. 물론 더 어려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 만들어진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어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이거 중고등학생 그러지만 사실은 이 갈로 안에 누가 들어가요? 어른들 다 들어갑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이 만물 속에 나도 들어있잖아요. 이 만물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나를 지었잖아요. 말씀이 나를 지었어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지었고요. 그 말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래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자, 똑같은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 한참 시작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하루의 내용인데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2절에 그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오고,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성자이신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뭐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이죠, 말씀. 그럼 말씀대로 빛이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다 나와요. 이걸 신학자들이 정리하죠. 삼위일체라고요. 그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천지를 함께 누구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래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론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만들었다니까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눈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승아,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었지. 이거 나중에 수련회 했던 골로새장 또 볼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시영이. 그러니까 왜 2시 반에 잤어요? 공부하느라. 그랬구나. 나 또 게임한다고 또 잤다 그랬잖아. 자, 2시 반에 자더라도 예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만들어진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다 나오는 거죠.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그래서 태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서도 한번 찾아보시죠. 예, 잠언서 2장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예, 잠언서 8장을 보십시오.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여기도 태초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고요. 잠언서 8장에 태초가, 또 다른 곳에 몇 곳 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나오죠. 한참 시작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가 나라는 인격이 나와요. 이 나라는 인격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다, 명철, 지혜와 명철이 인격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다 그랬잖아요. 생명이라 그랬죠. 만세 전부터, 언제부터요? 이게 창세전이나 같은 뜻이에요. 영원전, 창세전, 만세전 같은 의미인데요. 만세 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처음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덜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계셨어요? 지혜. 이걸 말씀,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해요?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돌로 쳐들어 죽이려고 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까지 다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게 하려고 그래요.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태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세상에,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다. 귀로 직접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을 만졌다. 여러분, 원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자기를 낮춰서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가렸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음성만 듣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모세요,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럼 모세는 죽으라는 말인데, 죽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십계명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그게 모세요,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낮춰서 오셨는데도 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다.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전해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로 들어 죽이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무서워 죽겠다 그러고, 모세가 대신 말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섬겨주지 않으면, 그 피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생명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들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계시느냐,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하죠. 다음 주에는 생명에 대해서, 빛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없이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헐모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이 생명이 실제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나타나셨다, 현현히 하셨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구원 얻기에 충분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과 사귀는 거죠. 사도들이 선 편지를 통하여 사도들과 사귀는 이유는요. 사도들이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을 전해놓은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제 저녁 중고등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저의 뭐라고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중고등 시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저의 기쁨이었거든요. 사도들은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누구를 또 알라를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신이 주다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누구를 주라 그래요? 네, 김정은을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마리아 주라고 안 하지만 진짜 주. 이 땅에는 많은 신도 있고 많은 주도 있지만 그건 다 우상들이에요. 그 사탄이 배후에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 탐심을 따라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자기 뭐로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을 탐심으로 부를 수 있으면 그건 나 너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세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한 분이라 그러네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뭐예요? 동격이에요. 동격.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이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게 맞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하셨어요. 요한복음 나가면 나와요. 요한복음 계속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나도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세요. 십자가에 지금 그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계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예수가 영원한 말씀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다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을 예수 안에서 어디서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만이 알아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게 뭐라고? 십자가 그게 뭔데?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시험 뱉고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에 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본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보고 히브리서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건세. 흑암의 건세는 허물고 죽은 상태예요.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셨으니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받았다. 아까 시편 49편에서 읽었죠. 이 속량은 우리의 행위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속량의 값이 너무 커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방식 외에는 이 인류가 다 모아서 80억의 인구가 다 착하고 깨끗하고 그러고 다 모아내도 그거 뭐예요? 죄입니다. 구더기가 80억 마리 구더기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 모아서 자기 먹을 것 아껴서 모아내면 그게 뭐예요? 똥이죠. 80억 마리 구더기가 만들어내는 게 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80억의 인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모아도 단 한 명의 생명도 속량을 못해요. 값주고 사내지 못해요. 생명의 속량이 너무 커서 너무 엄청나서 어떤 누구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제3을 받는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똥통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뜯어주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한 게 이 구더기 같은 인생들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들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구더기고 우리는 지렁이에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받았도다. 그럼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조차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이 교회예요.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이거 모르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로 와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신 자리가 뭐라고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의 충만이 십자가 시시해. 재수 없어. 더러워. 여러분 진짜 귀하고 귀한 것은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감춰둬요. 정말 자기에게 주고 싶은 사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비밀번호 아무나 알려줘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비밀 금고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물을 감춰둔 비밀 금고. 그 번호 아무나 알려줘요? 남편이 아내에게도 안 알려줄걸요 아마. 아내가 딴조민을 차고 있으면 남편에게 알려줄까요? 비자금 딱 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감춰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는 유일한 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 하나님 기뻐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가 그를 죽였지만 그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군요 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마음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그 앞에 설 거예요. 예수 피로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거룩하게 세워질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예수의 피를 20절에 십자가의 피라 그러죠. 십자가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야,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면요, 저는 0.0001%도 갖출 게 없어서 그 영광의 빛 앞에서요,
정말 산하 날 가려도 바위가 날 가려도 하고 그냥 지옥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은 그래요. 말씀을 보니까 정말 내 자신은 그래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고 거룩하게 주름 잡힌 게나 흠이나 티가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 생명을 얻었다 해요. 그 생명을 얻은 자는요, 담대하게 그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백으로? 보혈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여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무슨 믿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그 복음에 더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끝으로 말씀한 거 보고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시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언제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예요. 그 예수가 하면 이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오늘 우리조차도 예수님께서 예수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의 광채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가 계세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본체로 계세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시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예수라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으면, 예수라는 생명이 성령이 보증하셔서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그 영광의 광채와 함께 살게 되겠지만, 이 역사에서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요, 그 영광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산하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고 두더지들이 들어가는 그 바위 굴 속으로, 박쥐 들어가는 그 굴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이게 이렇게 영원히 가면서 거의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성경 다 이 내용으로 하나로 연결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왜 태양으로 점점점 안 끌려가요? 지구가 점점 태양으로 끌려가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불에 다 죽어 없어지겠죠. 그러면 지구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구를 딱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태양 안으로 못 가도록. 태양으로 끌려가면 불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달은 또 지구를 중심으로 또 돌죠. 그러면 이걸 그래비티 중력이라는데 왜 중력이 만들어지지? 아무도 과학자도 몰라요. 설명 못해요. 그러면 중력이라는 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거예요. 그럼 중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물을 지고 계세요. 저는 어제 설교를 다 마쳤다가 제가 이 본당에 가서 이 주보를 일부러 올려놓거든요. 주보를 미리 올려놓고 잠시 여기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말씀 쭉 묵상하는데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을 원고에 안 넣었구나 해서 다시 원고 수정해서 제가 김노지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원고를 수정해서 보냈는데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고 본체 형상이신 그의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부활하여 영광되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 교회당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 누가 붙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붙들면 어떡해요? 왜? 중력의 차이 때문에 달 날아가면 막 떠다닐 거예요. 그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숨 쉬고 말할 수 있는 것, 햇빛을 볼 수 있는 것, 이제 여름이 다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꽃이 피는 것, 그리고 가을에 과일들이 나오는 것, 포도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사과나 가끔씩 알레르기가 나와서 힘듭니다만, 그건 제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고요. 그 과일 하나를 먹으면서, 여러분, 포도 하나를 먹으면서 그 놀라운 신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포도나무에서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 하나에 담긴 그 신비를 80억의 인구가 달려들어도 그 포도 하나에 있는 그 신비를 다 해석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능력의 말씀을 좀 붙들고 계시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안 붙들면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날아가겠죠. 그런데요, 좀 더 확장해 봅시다. 우주 만물을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계신데 이 붙들고 있는 만물의 그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거두어 버리는 순간, 거두어 가버리는 순간 이 하늘과 땅은 훅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로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가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언제까지 붙들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자기 피로 다 구속하시기까지 붙들고 계세요. 그 목적이 완성되면 만물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만물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요.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죄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을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이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어려서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